귀한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10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열리를 다 젖혀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 믿음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고대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민사상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정말 독특한 민족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학부모 세미나를 내내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계속 매력에 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전 세계의 0.2% 내지는 0.3%밖에 되지 않는 저 민족이 세계를 우지좌지하고 그들의 인력에, 그들의 원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상당히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김트리오라고 해서 김의환 총장님, 그리고 김삼환 목사님, 그리고 김장환 목사님, 세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김장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아주 우스운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장이 이제 다 된 거예요. 신장 기능이 이제 다 돼가지고 도무지 이제 이게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약화되어서 이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아 설교하게 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전후 사정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고통받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주의 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을 손을 들어보라고. 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손을 들으라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하는데 거의 1000여 명이 손을 들었대요. 대단하잖아요. 1000여 명이 되는 이 성도들이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이제는 건강이 악화되어 갖고 신장 기능이 다 끝나버린
그분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손을 들은 거예요. 야, 그날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막 감동이 일어나요. 감격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도 그렇죠. 야, 여러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사실은 이렇게까지 주의 종을 사랑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하겠다고 너도 나도 이렇게 손을 들은 걸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 신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장을 기증한다 그러는데 누가 한 사람 지적해서 신장 기증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제가 오리털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 강단에서 쉬익 하고 날릴 테니까 그 오리털이 못 무는 사람이 당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오리털 하나 탁 뽑아서 쉬익 날렸어요. 그래서 강대상으로부터 오리털이 떠나기 시작해서 어디로 갈까 하는데 그 오리털이 가는 쪽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입바람으로 그냥 슉슉 부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1시간 내내 오리털 뱅뱅 돌다가 공중에서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참 우스운 얘기긴 하죠. 그렇죠? 오리털이 참 누구에게 딱 꽂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과 혀에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한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믿음이 참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죠.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이에요. 그 환경이 내 마음에 흡족하든 흡족하지 않든지 간에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 모세의 믿음은 첫 번째 보면은 모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이 운명이라는 표현은 기독교적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위 모세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환경과 그 어려운 역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당시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굉장히 초조해 있었어요. 그 초조해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이력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외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150년 동안 지배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외지에서 온 종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 민족이 점점 커지고 강성해지니까 이거 혹시 자라보고 놀란 사람 헛딱공부를 놀란다고 이것도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굉장히 초조해서 바로가 그 당시 아이들을 낳지 못하도록 정책을 썼어요. 정책. 그게 되나요? 그 정책으로. 근데 아이가 낳으면 남자를 무조건 죽여라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단 말이죠.
다 아이들 남자 출생하면 다 죽여라 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3달 동안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레위 사람인데 모세를 잘 키워서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 악한 상황 속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마침 그때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죠. 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산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상자에 있었던 모세를 본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너무너무 예뻤었던 것 같아요. 자지러지게 그냥 생각생각 빵빵빵빵 웃으면서 눈은 그냥 땡금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너무 아이가 이뻐 보이고 그래서 당장 그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죽여야 할 아이를 공주가 데려다가 양자를 삼는다?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건 영모예요, 영모. 이 바로의 공주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후대에 섭정을 해서 2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집트를. 그런 바로의 공주를 만난 거예요. 누가? 모세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당장 그건 죽음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입양을 하고 그리고 자라도록 했다라는 거죠. 참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또 사실은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자라는데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기다가 보니까 애굽 관리를 죽이게 되죠. 애굽인을 살인하게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태어날 때 불행하게 태어났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종종 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대 민족으로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보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억울하지는 않지만 살인은 살인이죠. 살인 누명죄를 쓰고 야밤도주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당하면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잖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거 우리 참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뭐 되는 일이 없어. 뭔가 좀 생각하고 계획하면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죠. 모세는 그런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건 운명이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할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내게 찾아오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틀어버릴 수 있다면 다 하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이런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인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환경이 찾아와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되는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은 뭐 근심 걱정할 거 없죠.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이라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데 그걸 갖고 시시비비하면서 인생을 불평스럽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모든 역사는 진행된다 하는 거예요. 나도 너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이게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끌어가고 의도하고 악의 구렁텅이를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한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면은 그 문제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보면서 원망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사람은 산다면은 그건 아무 생산성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도 오늘 궁극적으로 모세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넘어갔어요. 여러 과정은 있었어요. 그냥 그 과정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주어진 환경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요. 근데 그 생각지도 않은 일이 찾아옵니다. 이제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가축을 키웁니다. 키우기를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던 어느 날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엄청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 가서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출애굽기 3장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 왕,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귀도 안 막히죠. 40년 동안 녹슬 대로 녹슬고 썩을 대로 썩고 아무것도 무의도식 하면서 그저 장인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살았던 이 사람, 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자마자 기겁을 하죠. 아예 기겁을, 질겁을 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제가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내 자신도 돌아봐도 실력도 없고, 그리고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이게 내심 진심이었든 아니면은 배짱 튀기는 심정으로 했든지 간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거절이에요. 거절. 정중한 거절입니다. 여러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말하죠. 그리고 그 사명을 계속 주시면서 강요를 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이 거절한 걸 보면 이게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억하심정이 있든지 이런 게 나름대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 동족들을 얼마든지 돕고 얼마든지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데, 하필이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죽도록 썩고 썩어서 이제는 문드러져 냄새나는 상황에 지금서 나보고 가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나 못 가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너 썩어질 대로 썩어져라.
너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고 네가 능력 하나도 없다고 내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내가 널 기다린다. 왜? 그 일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 하나님 뻔히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갑니다. 여러 번 성경을 보면은 여러 번 5번째에서 하나님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이제 뭐 말을 못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주둥아리 누가 만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응?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5번째 거절하고 4번째까지 거절하고 5번째 나는 말을 못해요. 나중에는 어깃장이죠. 내가 지금 말 잘하고 있는데 말 못해요 이런단 말이니까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모세가 자기가 쓴 거예요. 하나님 저 같았으면 네 주둥아리 누가 만들었는데. 충분히 그런 어떤 분위기예요. 이게 뉘앙스가.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 자격이 없어요. 대개 답은 자격이 없어요. 뒤에다가 다 핑계는 다 꽁쳐놓고 자격이 없어요. 뭐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도 네 할 일은 다 있더라. 그래도 네 할 시간은 다 있고 네 놀러 들어갈 다닐 시간 다 있고 먹고 지지고 볶고 할 시간 다 있더라. 하나님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곧바로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망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다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죽도록 매맞고 터지고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게 그 꼴이 돼서 와야 되겠냐고요. 신학교 가보면 그런 게 많아요. 제일 연장자가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늦게 오셨군요. 그래서 좀 도셨나 보네요. 네, 그랬지. 미리 순종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핑계거리가 있냐 말이죠. 그래도 우리 드림께 여러분들은 잘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어민숙 집사님 부근 되신 황 선생님 오셨네. 우리 종씨라 잘 알아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 5월 17일 D-Day라고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순종하죠.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주님 내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세요. 앞으로도 그런 믿음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40년의 여정의 삶을 주도해 나갑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 정말 힘들어요. 엄청난 같은 모진 고초를 다 당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출애굽 여정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40년이 걸릴 줄을 어찌 알았겠어요? 이게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45일, 11일 하면은 한 달이면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열하루길이니까 가데스바네 열하루길이니까 가나안 땅이 시내산까지 45일 동안 걸렸고 그 열하루 해봤자 한 달이면 맥시멈 끝나잖아요. 30일이면 20일에서 3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짧은 거리를 40년을 걸렸단 말이에요. 누가 40년 걸릴 줄 알았어요. 이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모세는 정말 안팎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었어요. 정말 청개구리 저리 가라지.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돌아가고, 하라면 안 하고, 안 하라면 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막 돌파매질하고, 뭐 그냥 욕하는 건 막 보통 일쓰고, 이랬단 말이죠. 밖으로는 또 이방 민족의 공격이 있었어요. 아말렉 공격이 있었고, 블레셋이 너무 무서워갖고 돌아가야 했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죠. 동족들의 원망, 불평, 돌로 치려고 하는 위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더 열을 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좀 진정해 주세요. 이 백성 망하게 하고 죽여버리면 하나님 욕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욕하면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싹싹싹 빌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을 그냥 안 놔두겠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모세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음속에 참 아쉬운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인데,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사 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절절한 마음이에요. 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나안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생명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바로 26절이에요. 신명기 3장 26절. 정말 아쉬운 마음이지만 모세는 접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하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으면 그냥 그것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오세봉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참 마음에 찡하니 와닿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내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란 말이죠.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목적을 내 일을 위해서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섭섭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감당해 주세요. 뭐 감당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지 우리는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긴 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사로,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든 그것이 내게 오는 열악한 환경이든지 간에.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되는 일들에 하나님은 더 열심히 천배 만배로 그 강한 능력의 손을 펼쳐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이런 작은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의 제물을 통해 잘 실천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행여나 혹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입술에만 붙어 있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열악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지 간에 불평불만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내 삶의 큰 축복임을 믿고 나아가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